오늘부터 여호수아서 강해가 한 20번 정도에 걸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여호수아 충성자입니다. 충성의 사람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가 강해되는 동안 우리 놀라운 교회 충성스러운 충성자를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강해 말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듣다가 그 말씀이 빼곡히 쌓여서 나의 믿음의 기반이 돼서 여호수아처럼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구원이란 뜻이에요. 호세아 구원.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그 정탐꾼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정탐꾼. 거기에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그때부터 부릅니다.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름이 바뀐 거죠.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요.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이고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이름 자체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가 메시지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름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는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의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신명기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불순종 때문에 죽어요.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한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그 2세대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브라함부터 그들에게 호언장담하셨던 약속에 대한 결과, 내가 약속의 땅을 줄 거라는 하나님의 호언장담에 대한 결과가 여호수아예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게 여호수아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과 전반부에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정복한 땅을 분배하라 그러세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명령이에요. 왜요? 모든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 땅을 가서 취하라, 그리고 그 땅을 나눠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야말로 가나안 땅 점령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명령을 행할 자는 없습니다. 가서 땅을 뺏으라고 할 자는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왜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동시에 전능자세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땅을 주시는 방법으로 택한 게 뭐냐? 만드신 방법이 뭐예요? 정복전쟁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받기 위해서는, 그 땅을 내 땅으로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능자가 만드신 방법이라면 매뉴얼이 있겠죠. 승리의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전능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서 이기는 전쟁이에요. 싸워서 힘으로 취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전쟁에 패배합니다. 이 전쟁은 말은 전쟁인데요, 말은 정복 전쟁인데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내 땅이 돼요. 말은 전쟁이에요. 말은 정복 전쟁이에요. 힘으로 싸워서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믿기만 하면 받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밟기만 하면, 네가 받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앞에 기이한 일, 놀라운 이거든요, 너희 앞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오늘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앞에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될 거다.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흐트러지고 불순종하면 패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이에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정복 전쟁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충성의 사람, 충성의 사람. 충성 캐릭터예요. 충성 캐라고요. 여호수아서 전체 구조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 준비 단계입니다. 아직 전쟁 시작이 아니에요. 준비 단계. 6장부터 13장까지는 진짜 전쟁의 실체, 전쟁입니다. 정복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전쟁에서 이긴 땅, 얻은 땅을 분배해요. 다시 나눠요. 지파별로.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뭐냐면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 고별 설교. 신명기도 모세의 죽음 전에 바로 고별 설교로 끝이 나죠. 여호수아서도 여호수아의 죽음 전에 고별 설교로 끝이 납니다. 그럼 오늘 1장은 무슨 얘기겠어요? 전쟁 준비하는 얘기입니다. 전쟁 준비하는 얘기. 아직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부터 준비시키시는가? 사람부터 준비시키세요. 지도자부터 세우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장이 여호수아의 소명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의 소명장.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또 저를 세우시고 이 놀라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충성의 사람이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배신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시작이 여호수아의 시작이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죽음이라는 건 보면 대단한 국가적 위기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중심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 없는 출애굽 상상 못해요. 모세 없는 광야 생활 있을 수 없어요. 모세 없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없는 율법이요 상상을 못합니다. 시대의 영적 아이콘이 모세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고 온 나라가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메시지예요. 이건 국가적인 위험이고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거기다가 모세 때는 주로 40년 동안 뭐 했어요? 주로 행진했어요. 텐트 치고 접고 40년 동안 뺑뺑이 계속 행진이었다고요. 외부의 적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끼케야 아말렉 정도 걔네랑 싸우고 이랬다고요. 대부분 내부의 문제들이 빵빵 터졌죠. 모세 때는요. 외부의 적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반대입니다. 외부의 적들이 넘쳐납니다. 헷조 속 히타이트 민족 이런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죠? 가나안의 7조 속 철옹성을 깨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적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가 그래요. 모세 때처럼 내부의 문제가 빵빵 터질 때도 있고 외부의 대적들이 막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막 터져요. 한 번도 배워보거나 들어보거나 학습해보지 않은 일들이 막 터진다고요. 그러면 걱정되고 두려워요. 낙심이 와요. 낙심이 온다고요. 또 왔구나. 또 시작이네. 또 넘어가야 되네. 이때 어떻게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을 정복하냐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요 신명기 34장이 모세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얘기했죠. 모세가 죽자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30일을 애곡했대요. 통곡했대요. 3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이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 웃겨. 있을 때 잘하지. 40년 동안은 그렇게 반역을 하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더니 죽으니까 막 모세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모세 시신이라도 찾아주세요. 장사라도 제대로 지내게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 어떤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벌써 1절 딱 보세요.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세요. 모세는 누구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는. 그럼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모세의 수종자. 옛날 성경의 시종. 격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출발 자체가 달라.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야.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이야. 그 모세의 수종자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은 사람의 종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 자체가 너무 다른, 격이 완전히 달라. 여러분, 우리가 그 목사님들한테 주의 종 하는데 그거 아무한테나 붙이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인정해 줘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종 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인정해 주면 사람의 종 정도 되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랴. 예? 바뀌었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여호와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 여러분 종합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의 국가적 위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어요. 누가 제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외진간에서 흔들리지 않는 충성 캐릭터예요. 충성자라고요. 누구보다 담대한 캐릭터가 여호수아예요. 이 사람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랐을 때 산 아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모세를 등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 송아지가 여호와다라며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유일하게 산 중턱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웬만해서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캐릭터라고요. 나이든 모세조차도 연로하여 기도하다 이제 자기 성소로 잠을 청하여 들어갈 때에 그때까지도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 충성자라고요. 이들이 이 200만 대군이나 되는 오합지졸의 이 군대가 첫 전쟁을 벌이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선봉장으로 나온 장수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이 사람이요, 외진간한 일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1장에 보면 4번이나 반복되는 문장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인생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나이를 들면 더욱더 담대함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를 들수록 더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가나 우리의 영혼만은, 우리의 믿음만은 날로 더욱 담대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밀려오고요, 두려움이 밀려오고 낙심이 들어요. 혹여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년에 내 사업이 잘못되면,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내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애들 학교 입학시켜놨는데 내가 그 학교 잘못 보낸 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이거 걱정되네, 혼자 보내려니까. 뭐 만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느냐,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여러분 확실한 건요, 근데 전제는 이거예요. 확실한 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다. 염려, 두려움, 낙심,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성경은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라고 너무 강조합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못 한다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염려, 두려움, 낙심,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허상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정복당하면 안 돼요. 낙심으로부터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여호수아의 소명장에서 우리가 레슨 받자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네. 내 일이라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의 일이라 믿으시고 주님 앞에 던져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 앞에 다 던지십시오.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족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아멘.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그 강하고 담대했던 여호수아도 두려워하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들려오면 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주세요? 약속 재점검입니다. 맨날 똑같은 말씀 다시 하는 거예요. 약속 재점검.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모세에게 줬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재확인시켜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다 줄게. 이게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에요? 네가 밟기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이건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다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제 지명들이 나오죠. 동쪽으로는 유브라테스예요. 이거 우리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뭐예요? 비옥한 초승달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브라테스 강까지, 동쪽으로는 유브라테스 강까지가 바벨론 접경지예요. 엄청나게 넓은 국토를 약속하신 거라고요.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예요. 북쪽으로는 뭡니까? 레바논, 시리아의 접경지까지, 남쪽으로는 사막에 이르기까지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사실 지금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작은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영토는요 훨씬 더 넓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 영토를 다 점령하지 못해요? 밟지를 못해요. 밟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밟게 하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밟게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약속을 이뤄요. 밟는 땅 줄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땅 한번 밟아보게 해요. 이 땅은요 전쟁, 싸움, 힘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그냥 얻는 땅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그냥 주신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 땅을 누가 주신대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이랑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라는요 하늘과 땅 끝 차이예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세요. 여호수아 이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예배시를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날,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내년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다 내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염려를 맡기면 걱정이나 두려움이 안 돼요. 다 내 일이라고 여기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붙잡고 싸들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싸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순간에 주님이 개입하시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좀 덥네요.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해요. 자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키운다, 내가 뒷바라지한다, 내가 성공시킨다, 내가 얘 대학 보낸다. 그러니까 맨날 염려, 걱정을 혼자 다 떠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 내가 해야 돼. 내가 얘 어떻게든 대학 보내야 돼. 내가 얘 어떻게든 시집장 갈 때까지 뒷바라지. 요새는 뭐 시집장 가도 AS 계속 해준다면서요. 며느리가 항의하면 가서 또 AS 해주고, 요즘 뭐 그런 구조라면서. 그게 끝이 없어. 내가 AS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평생 AS 기사로 살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녀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상으로 주시는 거야.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은 꼴딱해야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잠자는 시간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 있어.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그 인생에 공급하시고, 주님이 그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사실 내가 하면서 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나의 중심이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중심이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으로 중심이 이동되지, 내가 내 쪽으로 이동되면은 아무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걱정과 염려만 쌓여요. 하나님께로 중심이,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면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요즘 불경기라고 하니까 또 사업하는 분들, 자영업하는 분들 밤에 잠이 안 오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불경기가 어디 있어요? 재물은 누가 움직이세요? 주님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남자분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돈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경제가 이코노미잖아요. 이코노미. 이거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에서 온 단어예요. 헬라어 오이코노미아. 올라가 보면 여기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쓰인 데가 에베소서예요. 경륜이라는 의미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크신 운영, 하나님의 크신 경영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만사를 경영해 가시나, 그게 경륜이거든요. 에베소서에서 얘기합니다. 때가 찬 경륜,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연속 3타석이 나와버려요. 경륜. 여기서 이코노미가 나온 거예요. 경제라는 단어가. 재물은 하나님 손에 있고 경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물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 보이지 않는 손. 그죠? 그 누가 얘기했어? 아담 스미스? 폴 스미스밖에 몰라. 죄송합니다. 아담 스미스 얘기했잖아요. 아담 스미스. 그 보이지 않는 손. 근데 실제적으로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사업을 경영하라고 하면 그거 돼요? 주님이 경영을 해야 돼요. 돈을 움직이시는 분이. 나는 그러면서 달러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 그거 참 좋더라고. 몇 번 얘기했죠? We trust in God. 나는 이거 참 좋아. We trust in God. 미국 애들은 돈에 이걸 써놨어요. 돈을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손에 들린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거 맨날 고백하는 거예요. 형구형 씨님 때 5만 원씩짜리 가져올래? 내가 쓸게. 우리도 보면서 우리끼리 쓰면 되지 뭐. 5만 원짜리 했다. 만 원짜리 너무 없어 보이니까 5만 원짜리 쓰면 되지 뭐. 돈을 보면서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이런 고백.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회라고 여기니까 너무 두려워요. 벌써부터 걱정이 돼. 지난주에 문자 왔어. 대출 금리가 인상됩니다. 또 오르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믿으면 또 근데 또 이것도 너무 비성경적이야.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십시오. 체주의 종이 되지 말라. 은행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체주에 빚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빚져놓고 이자 올라가는 걸 걱정하고 있는데 이 하찮은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사고 쳤는데 알아서 하세요. 비성경적인가? 자식이 사고 쳤는데 알아서 하세요. 몰라요 나는. 처음 오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빚 얼마 없어요. 전혀 재정이에요. 저희 교회는 탄탄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이겠어. 내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이라 믿으면 사실 걱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내가 붙들어 싸매고 꽁꽁 맨날 메고 대고니까 무거워고 수고운 짐이야. 주님은 그걸 우리한테 풀어놓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안 풀어놓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내내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싸우면 백전백패다. 네가 나를 의지하면 밟기만 하면 다 네 땅이야. 주님 의지만 하면요 다 네 거라고. 이거니까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밟기만 하면 돼. 그것도 못해요? 밟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걸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 못 밟는 거예요. 거기다 3절 하반절도 보세요.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에게 주었노니예요. I haven't given to you.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이미 당신들에게 줬다 이겁니다. 원어를 보면 완료형으로 끝나버려요. 지금 보세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 준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전쟁을 시작한 적도 없어. 1승도 없어. 여호수아가 아직 나간 적이 없다고요. 물론 옛날에 아말렉 빼고요. 아직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너희 땅이 이미 됐다고 선포를 해버리세요. 선포를 하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은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에 거하신다는 건 시간을 무한대로 늘려놓는 게 영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에 매이거나 시간에 종속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 보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입체적으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영원 속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셨다는 신적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명령을,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아직
우리에게는 발생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신 일이다라고 완료의 행으로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내게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아멘.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 보여도요, 눈앞에 요단강물이 넘실넘실거려요. 철옹성 여리고의 문은 굳게 닫혔고 그거 다 깨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와 함께라면 다 깨부십니다. 그때 이 여리고, 이 철옹성, 이 요단강, 그 앞에서 이 믿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승리를 주셨다. 요단강도 그죠? 발로 발짝 알라지잖아요. 밟기만 하면 다 준다는 약속을 그렇게 성취하는 거예요. 밟기만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5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그를 일으키시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제목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세울 것이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제가 뭘 이 나이에 뭘 하고, 저 입이 뻣뻣해고요, 말주변이 없어요, 못합니다. 이런 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그럼 네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한번 옆구리에 넣어봐라. 손에 나병이 생깁니다. 다시 넣어봐라. 손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고 뒷걸음치는 게 모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내가 위대한 종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모두가 떠나갈 때도 떠나가지 않던 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보다 더 오래도록 엎드려 기도하며 모세가 침소에 들 때까지 기도의 등불을 지킨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승리했던 거 봤지? 홍해를 누가 갈랐더냐? 물벽을 누가 세웠더냐?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이 누구더냐? 하늘에서 날마다 빵을 내려준 것이 누구였느냐? 메추라기 떼를 모아다가 1m씩 진영 앞에 쌓아둔 것이 누가 한 일이더냐? 내가 모세에게 행했던 모든 기적과 역사와 승리를 네가 다 받지 않느냐? 그게 너다 여호수아. 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면 내일입니다. 제가 늘 회개하고 늘 버려보려고 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하면 내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수준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일밖에 안 돼요. 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누구의 일이 돼요?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기 시작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호언장담했지 않느냐? 내가 내내 몇 세대가 가도록 이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럼 이건 누구 일이냐? 여호수아, 네 일이냐? 아니다, 내 일이다.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 밟기만 해, 믿기만 해, 신뢰하기만 해. 그럼 다 줄게. 내가 한 약속인데 내가 약속을 팽개치겠냐? 내 이름이 뭔 줄이냐?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내 이름인데 내가 약속을 깰 리가 있느냐? 그럴 리 없다. 약속한다. 오늘부터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줄게. 밟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신뢰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어만 달래요. 여러분 그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만 원하세요. 야, 믿어주는 것도 못하냐? 믿어만 줘.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잘 믿는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씨름해봤자 내 싸움입니다. 주님께 던지십시오. 던지세요. 그게 기도죠. 주님을 의지하시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의 일이 되는 거고 주님의 개입이 있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없다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없다. 자식이 내 손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없다. 놓으십시오. 돈은 내가 열심히 움켜진다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손을 펴십시오. 내가 하루에 비타민 7개 먹고 2시간 동안 수영하고, 잠깐만, 생각난 사람이 있네. 이거 아니겠다. 비타민 4개 먹고 사이클 타는 사람 없죠? 사이클 1시간 타고
그런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건 아닐 겁니다. 운동하세요. 하시라고요. 가다가 전신주 쓰러져요. 그렇게 살다가. 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는 거지. 하루에 3시간 운동한다고 물론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의지할, 비타민을 의지하면 안 돼. 약은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구약과 신약, 언약은 왜 안 드세요? 이건 구약과 신약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왜 이렇게 안 드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걸 가지고 내려놔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무슨 열심을? 우리가 내야 될 열심이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이 믿음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붙잡고 있고 내가 내 건강을 지키겠다, 내가 내 재산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럼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해가면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건 단 하나입니다. 나를 계속 하나님 앞으로 밀어 세우는 열심, 그걸 내야 됩니다.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밀어 세워야 됩니다. 내 손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다 주님 손에 있지요. 여러분 삶의 모든 여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정황의 모든 것에 어느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주인공이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정황 속에 단 한 분야라도, 어떤 영역이라도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30년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영역에도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내가 주었노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나의 한번 선포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늘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염려되고 두려움되고 걱정되고 내 잘못되면 어떡하지, 삐걱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잘한 거 맞나 고민되는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매달리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자 밟아주시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러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두하고 우리를 염려하며 낙심을 하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쏟아졌사오니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모든 염려를 다 던지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평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평강의 마음으로 돌아가 아버지 승리하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일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담대함으로 새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바라고 믿음의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역사하시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나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의 환부에 아픈 부분, 병든 부분에 마음과 관계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보혈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모든 요새는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여리고 같은 견고한 성읍들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가 임재할지어다. 병든 자가 많습니다. 암덩어리를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인병아 사라질지어다. 당뇨야 고혈압아 정상화 될지어다. 각종 염증과 피부병과 알러지는 치유될지어다. 디스크 뼈마디 관절 골수는 강하게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관계 인생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모든 사람들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평안을 얻고 돌아갈지어다. 너희는 평안을 얻고 돌아갈지어다. 너희는 평안을 얻고 돌아갈지어다. 은혜와 평강아 임할지어다.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기도를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거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심 역사심 그 감동과 위로와 치유의 은총이 삶의 모든 여정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지 않고 주께 믿음으로 돌려드리며 두려움 없는 승리 삶을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의 터전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오 주의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